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양념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여 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모릅니다.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흔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흔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시고 나머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성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우리를 하늘나라의 지금 시민으로서 초청하신 아버지의 음성에 온전히 믿음을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이고, 보고 싶은 얼굴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연합MT의 그런 마음이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후유증이 큽니다. 근데 그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닥불님 빠지셨죠? 다음부터 빠지지 마시고 같이 함께 꼭 합시다. 네. 오늘 주제는요,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천국의 시민 두 번째 시리즈인데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천국의 모형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같이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읽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것과 수염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승경하고 그 갈대사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였지만 그 성은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이나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성량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우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비극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무은지 않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굉장히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희 부족한 입술로 오늘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경배합니다. 오늘 천국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을 임하실 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점저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쭉 같이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천국의 모형이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상상이 좀 가세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제가 이따 사이즈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했을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천국은 이와 같다 했을 때 이 성에 누가 들어가냐,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를 사복음서에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2번 정도 언급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 생각과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따놓은 당상 보험을 얻은 증서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좀 서두에 시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변화를 받는 조건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 저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형성되었던 나도 모르게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그 무수히 수많은 이념들과 세계관과 어떻게 보면 또 사상들이 있겠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배운, 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담고서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가 해석해보면 우리 생각, 감성, 의지, 지성이에요. 즉 엄밀히 따지면 이 마음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속에 있는 우리 감성, 생각, 의지, 반성경적인 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진짜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딱 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죄된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즐기고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선하게 사나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죄된 육신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 위해선 이 생각,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거 바뀌는 거 사람이 죽는 거와도 같아요. 제가 그래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0살 넘으니까 조금 든 생각이 있는 게 참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사람 무서운 줄도 알겠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겠고 내가 계획하는 게 10가지라면 한두 가지 될까 말까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40살 넘은 나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바뀌어요. 여기 보면
돌아온 탕자 보이시죠?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그 재산을 받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 먹을 때까지 인생 막장까지 가요. 근데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동네 잔치를 벌이죠. 근데 왜 보내줬냐? 왜 막내 아들을 재산을 주고 보내줬냐? 몰라요. 그때 몰라요. 이 막내 아들이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비로소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품이 좋다는 걸 그때 알아요. 돼지 쥐염 열매 먹을 때까지, 돼지 같은 인생이 살 때까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비로소 아버지 품이 생각나요. 인간은 그래야 조금 바뀌어요. 정말 제 자신을 봤을 때도 정말 안 바뀌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겠지만, 또 결혼하신 분들 있겠지만, 부부 생활 어떤가요? 녹록하던가요? 진짜 안 바뀌어요. 정말 괴물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본인도 저를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괴물하고 사는 것만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서로 바꾸려고 그래요. 서로 바꾸려다가 나중에는 서로 지쳐서 서로 멘붕이 와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언제 바뀌느냐? 자기가 틀렸다는 걸 1000번, 100만 깨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탈탈 잃고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막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알지만 보내주셨어요. 왜? 아버지의 품이 본인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왔을 때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요. 금가락 지키고 옷을 입고 목욕시키고 동네 잔치를 황소를 잡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하겠죠? 고아예요. 사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는 처음에 받기 두렵고 무섭지만 그 징계가 있어야 우리가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 과정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진짜 아들로 아버지의 상속을 진정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내 경험, 이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과정 가운데 그걸 무너뜨리는 계기가 있다면 사실은 축복이에요. 제가 28살 때 강제철거를 당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강제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걸까? 있나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정말 우리 형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애썼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나약한 사람이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이나 저나 전도하러 저한테 올 때 왜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없는 종교에 의지하며 살아가냐라고 제가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때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제가 믿고 있던 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최고의 인생의 축복의 순간이 바로 그 강제철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돌아온 탕자처럼 제 발로 교회 갔거든요. 진짜 있으면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영생 얻고 싶었어요. 그는 모든 걸 갖췄어요. 지식, 재산, 남들 보기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어요. 근데 그가 진짜로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계명을 다 지켰느냐?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그건 내려놓지 못했어요. 핍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붙잡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핍박 상황이 아니고 환난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이 경고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영생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가치관의 변화를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모형,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모형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데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짧게 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선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생각, 감정, 의지, 경험, 지식,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대편에 서고 경험하고 쌓았던 모든 지식들이 무너지려면 이 3단계의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죄의 근본을 얘기하셨어요.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고 나머지 살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은 그저 예수님을 거부한 파생되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진짜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먼저 내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맛봐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에 의해서 공부 잘한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계시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와 함께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이 옛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말씀 표현이 영이 거듭난다라고 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거듭난 우리는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나눠놨어요. 영이 거듭난 속사람,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우리 혼적인 겉사람, 그리고 새 사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구별 지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거슬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죽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와 죽는 게 무엇이냐? 같이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조금 선명해졌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제가 한번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의에 대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의롭게 되는지 분별이 돼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것이 누군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정확히 싸움의 대상을 깨닫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게끔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게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세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빛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통과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분을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장이나 가정생활이나 분날 일이 많잖아요. 왜냐면 마음이 안 맞으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게 하면 분낼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털어버리라 그래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마귀가 틈탄다. 이 분을 계속 받고 있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마귀가 틈을 타서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게 해요. 또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파멸로 가요. 우리가 이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화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우연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각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조명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떨 때는 말씀이 잘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잘 또 깨닫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됐었는데, 왜 어떨 때는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빛으로 조명받아 나한테 쏙쏙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눈이 캄캄한 사람처럼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이 보여진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여러분 연애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연애하면 좋아지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죠? 그 사람 말을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말 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이 통해요. 근데 마음이 단절되고 사랑하지 않고 다투면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무관심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계명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 사랑하여 내가 그를 나타내리라. 와우. 말씀이 보여지고 깨닫고 이해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에 비례해요. 내가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조명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이 많이 보이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제 마음밭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두 번째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내 의지로 여러분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의로? 있어요. 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상관없이 남들이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억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으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보는 사람의 눈에 있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겉으로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함과 힘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의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장소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주와 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해요.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가요.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넘어서 우리가 말씀의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 번째 단계라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를 받으시고 더 충만히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신다고 제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점점 자라나는 것은 단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전 인격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 가치관, 우리 감정, 의지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의지에 순종함으로써 조금씩 변화받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생각,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한참을 보고 시간이 한참 몇 년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25절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육체를 그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음 구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와 함께라고 했는데 육체가 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좀 나타냈습니다. 육체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 구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즉 육체와 함께 육체의 일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것이 우상 숭배라. 즉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것을 성령과 함께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우리 육신의 죄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분냄과 혈기와 미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여전히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 육체의 본질을 어떻게 없애느냐? 성령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은 제 가슴 가운데 종교 개혁처럼 왔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리니. 갑자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한 인식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을 깨달았다면 말씀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조금씩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빈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욕망과 미움과 음행과 더러운 음란들이 하나 둘씩 극복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어있는 마음, 이 혼이 죽고 거듭난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아직 많은 부분 얼마나 더 거듭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시대,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이 상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린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이상,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바로 와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몇몇 봤어요. 진짜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 우리 형, 이제 둘째 형이 선교사인데 진짜 급격하게 변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럼 바울과 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 말고 대부분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혼이 하나하나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왜? 내 의지로 하는 것과 성령의 힘입어서 하는 것과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의지로 어느 정도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혀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성령을 부어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져야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먼저예요. 그럼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소 시간차가 있지만 전 분명히 몸된 교회 안에 이루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갑시다. 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우리 산에 갈 때, 산 중턱에 갈 때 제가 포기하고 싶어 그만 내려가자라고 여러 가지 변명을 했을 때 우리 모세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정상이 눈앞에 있다라고 저를 독려했어요. 근데 때리고 싶었지만 우리 산의 컨셉이 누가 끌어주고 밀어줘서 같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산 중턱 어느 사찰에서 멈췄어요. 여기가 정상이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내려왔어요. 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혼자 올라갈 수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신앙의 차이가 다 있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같이 끌어주고 밀어줄 때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만찬이 있었습니다.
아주 맛집, 다혜가 소개시켜준 그 만찬의 맛집은 천국의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죠? 또 일요일날 혼자 먹으러 갈 뻔했다니까요. 딸 태우고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때 꽃배기 먹었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시키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고난 끝에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더 먼저 사랑했구나. 나를 먼저 더 좋아했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우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이렇게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몸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각자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셔야 돼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하기를 기다리세요. 자기 신부가 결혼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취하러 불꽃 같은 눈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이 충만하신데 신부인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것이 준비되는 거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한 연합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때 아, 내 신부가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취하러 혼인잔치를 하러 오시는 건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 겪었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2배로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죄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범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 죄를 정당화하고 없애고 무효화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 살면서 주세요.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영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단계로 이뤘을 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진다고 저번 주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도 하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잠깐 오늘 얘기 좀 하는 데까지 좀 해볼게요. 회의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성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새 예루살렘성 여기가 말하는 천국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여기입니다. 천국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천국은요 3가지로 좀 제가 구별졌어요. 내 안에 임하는 천국,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제가 좀 나눠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80% 이상이 이 땅에 임하는 천국과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에 맞춰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늘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그 천국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라고 수많은 표현들로 설명하고 계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거지 나사로, 그렇죠? 거지 나사로 부자 죽어서 둘 다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표현은 예수님이 쓸 때 정확히 쓰세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은 마태가 킹덤 오브 헤븐, 천국. 이렇게 헤븐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품, 그리고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 낙원, 이렇게 어느 장소를 얘기해요. 참 특이하세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도 있지만 어느 장소를 뜻하는 거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은 이 땅에 임한다는 걸 예수님이 암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천국이 먼저 임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 천국이 임할 텐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여전히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분내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 지옥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하도록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수없이 많이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상태의 그릇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 육신의 행실에서 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결국 이 땅에 천국이 임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냐?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파라다이스라고 오른편 강도에게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왔을 때 그 낙원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해석을 해요, 보통. 그러므로 낙원은 어떤 장소를 뜻합니다. 그 음부와 지옥도 있는데 음부는 히브리어로 소울이라고 표현해 있고 헬라어로 하데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같은 겁니다. 하데스, 소울, 음부는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지옥이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같이 살면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 지옥같이 살면 신냄, 분냄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 가운데 있으면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천국을 먼저 이루는 과정을 나 혼자가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 성곽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앞에 문이 3개씩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길게 읽었지만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벽옥으로 되어 있고 무슨 옥 또 황금 뭐 이렇게 해서 기름 뭐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보석이 있는데 이 크기가 대충 얼마나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죠. 12,000 스타디온은 요새 길로 환산하면 5,500리가 2,500km래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저쪽 몽고 닿는 거리, 그 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부산에서 실제 거리가 몽고 쪽 가는 그 거리가 2,500km인데 그게 정사각형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거기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해요. 그 생명수의 강 양 옆에 12생명수 과실이 있다라고 해요. 그 12생명수 과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고 남은 입은 천국의 백성들이 치료한다라고 해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걸 환상 중에 보고 모세가 깜짝 놀라서 광야에다 성막을 지은 게 요 모습이에요. 그리고 광야에다 성막을 지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그림 어디 갔지? 요 모습이에요. 그 안이 요 모습인 거예요. 지성소,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이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셔서 잘 아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한단 말이냐라고 따졌죠. 성전 대신 자기 몸을 가리킨 거라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닫는다고 했어요. 아,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시여. 말씀이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죠?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모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천국의 모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MT 때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밥 먹을 때 진짜 천국이 임한 것 같았어요. 아, 천국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와, 1박 2일 너무 짧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의 모형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받은 교육들은 그런 가치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으로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한번 따라할게요. 옆 사람 볼게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런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베드로전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고 광고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냄과 혈기와 판단과 미움이 아직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털어냅시다. 결국은 내 안에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1.1획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미움과 분냄과 혈기로 가득한다면 하나님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죄값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판단,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천국의 힘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임하였으니
나라 영원하며 주의 통과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멸한 노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이 무너진 이 갈급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원하고 찾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